나처럼 망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나처럼 망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피곤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생에 피곤함이 있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왜 피곤함의 영역,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피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곤을 당연시 여기면요, 무기력해집니다. 피곤을 당연시 여기면 낙심이 옵니다.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요, 피곤할 때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뭐 잠을 정말 깊이 자게 하든지, 뭐 10몇 시간 자든지, 아니면 영양 보충시켜두든지, 또 외로운 때는요, 외로움을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고통당할 때는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응답이 올지 몰라요. 그냥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막하신 분이 있습니까? 갈 길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 바라보면 새 힘 얻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무너짐, 내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의 강가로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이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 수로보내기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 들렸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되게 냉대했죠. 주님은 말씀하셔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완전 무시. 그런데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도 맞습니다. 개입니다. 개와 같이 자격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지금 구합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 주의 은혜, 그거 구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딸을 고쳤죠.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린 자격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알아요, 다 약한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신분이 자녀잖아요.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마음이 깨지고 상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 이제 끝이야.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아무 힘도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라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붙드십시오. 첫 번째, 신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서기 위해서 신분을 의지하라. 우리 자기 자녀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가 없어요. 자기 신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어려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께 뭐 대단히 해드린 거 없잖아요. 해드린 거 오히려 부모님 희생 많이 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래요. 실컷 속속여 놓고도 다음날 일어나면요, 엄마 밥 줘, 아빠 용돈 줘, 막 요구해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자녀니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막 철들어가지고, 아버지 저는 공부도 이번에 성적표를 내는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밝힐 수가 없네요. 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밥만 축내는 식충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거 아버지는 안 주시겠죠? 이러면 아버지가 속이 미어 터지겠죠. 야 이놈아,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가 왜 낙심하니?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날 보는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망가진 내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요, 정직함이에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 정직함. 특별히 우리 아프고 힘들 때 우린 그러죠. 그냥 말하는 건데 그 아픔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연약함 얘기하면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약함을 토로했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세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니까. 한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는데, 첫 번째 히스기야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정직한 기도였어요. 이사야 37장 3절 보니까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어떻게 답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히스기야는 고백한 거예요.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오병이어 귀족을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도움 될까 안 될까 그 생각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직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가져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하스 보세요.
사면 초과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무 두려우면 내게 구하라. 내가 징조 보여주겠다. 그런데 글쎄 포장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냥 믿음 있는 척해요. 하나님은 그 아하스의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음을 추궁하기보다도 괘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은 걸 괘씸해했어요. 믿음 없는데 있는 척한 거예요. 힘든데 안 힘든 척,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없으면서 있는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너무나 그 자기 포장의 시대죠. 속 사람을 내비치지 못해요. 화려하게 SNS에 뭐 괜히 어쩌다 한 번간 식당 올리질 않나. 원래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왜요? 약한 모습 보이면 공격당할까봐.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생에 혹시 궁지에 몰린 분 있습니까? 무조건 정면 돌파하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장 악했던 왕 이 아하스 그리고 믿음의 용장 히스기야, 이 둘의 차이는요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쩌면 둘 다 믿음은 별로 약했어요.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정직함. 히스기야는 정직함, 이 두려운 마음을 호소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고난 중에 썩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께 다 쏟아붓는 울분을 토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한나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윗이 왜 사울왕을 선대했다 생각합니까? 사울왕이 뭐 귀여워 보여서요?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했던 사울인데요. 다윗 기도 한번 보십시오. 뭐 특별히 시편 보면 저주시도 있는데 있는 마음 그대로 다 고백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자기에게 누가 해를 가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때 욕이 나오더래요. 제가 강대상이니까 욕은 할 수 없고, 그분 기도가 이거였어. 이런 십자 드라이버, 이런 개모임, 하여튼 온갖 기도를 했대요. 알아서 상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온갖 기도를 했대요. 그놈 하나님 정말 죽여달라고 막.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한 분노가 다 해결되면서 나중에는요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 나오더래요. 오죽 힘들면, 오죽 못났으면, 오죽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날 이렇게 핍박할까. 감정을 다 쏟아보니까 마지막에는요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선대한 겁니다. 마음을 다 쏟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다 고난이 있죠. 근데 기도 안 한다고요? 새벽에 잔다고요? 정직하게 주님께 그 문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지치하에서 신사참배 거절하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모두가 다 자신 없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이 드네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만인 앞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오히려 변절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시죠. 호언장담했죠.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여종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호언장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가, 엎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 약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말하십시오.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바로 기도로 치환하십시오. 필요를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다고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하는 힘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언이 물러서지 않았죠. 주님이 냉대했는데 물러서지 않았죠. 왜 그래요? 딸 고쳐야 되니까.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물러서지 않고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할 때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때요? 작은 것에서 큰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면은 순서가 틀려요. 날아가는 게 먼저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날아가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순서가 다른 박질이에요. 달린다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달리는 거 점점 약해지죠. 그 다음이 뭐예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오다. 걸어가는 순서. 날아가다가 달리다가 걸어가는 거. 이거는 케타 베이시스라는 표현법인데 음악으로 치면요 데크레센도 점점 여리게
강하게 연주하다가 점점 여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은혜 안에서의 성장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날아가는 시기가 있어요. 날아가는 시기. 막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막 날아다녀요. 막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은혜의 감격 가운데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듯해요. 막 사랑한 남녀가 첫사랑할 때 모습, 처음 데이트할 때 모습이죠. 2시간을 데려다 주고도 밤 12시에 와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 열정. 쌍코피가 나가도 새벽에 깨울 수 있는 그 열정. 이게 언제예요?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 중에서 어떤 형제인데, 열심히 나와. 요즘 뭐 선교 막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 구원의 은혜가 크대요. 감격이 있대요. 또 이번에 또 일본 선교 명단에 또 들어갔어요. 또 어떻게 일본까지 가요. 11명 뽑히는데 그것도 뽑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의 감격. 막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철야도 뭐 철야 2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건 뭐 제 바람인 거고, 하여튼 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앞에 고개 숙인 형제가 그 형제인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열정은요 한 3, 4년 가요. 3, 4년. 이제 그 다음 단계, 영적인 도약기예요. 영적 도약기.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달려가는 건 뭐예요? 속도가 날아가는 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나름 이것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단계, 도약의 단계 있는 분들 많습니다. 되게 어때요? 꾸준히 가다 보니까 나중 믿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먼저 믿은 자들을 이제 압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중에 교회 온 지 1년, 1, 2년 됐는데 인사할 때 보면, 대화 나눠보면요, 혹시 개척 멤버? 아니에요, 1년 됐어요. 그러고 혹시 우리 교회 초창기? 아니에요, 나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면요, 너무 충성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영적인 역전의 현상. 대단하죠? 뭐 새 가족인데 뭐 선교 다 간다 그러고 막 온갖 것 다 참석하고, 이게 달려가는 뭐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래 간다.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이것도 결국 오래 못 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의 시기인데, 이제 걸어가는 시기예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어디 박진감도 없어 보여요. 되게 냉정한 시기 같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391장 후렴같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나 피곤치 아니한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언제 무슨 시기냐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연단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보금자리가 막 흔들흔들 거려요. 주님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삶에 막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묘해요. 명예로운 상처들이 막 생겨요. 주님으로 인해서 당한 핍박을 오히려 기뻐해요. 능욕을 기뻐해요. 환난을 기뻐해요. 왜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깊어지는 단계, 날아가는 단계에서 달려가는 단계, 이제는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 단계. 이게 계속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처음 나온 분들 보면 동기가 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살려고 나온 분도 있고, 뭐 자매 만나러 오신 분도 있고, 뭐 사업상의 관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 틀린데,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 내 뜻이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내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 높이는 거예요. 날 위한 게 아니라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다 꺾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덤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하니까 나머지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냥 덤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기주의자는요 쉽게 지치는다. 오래 못 가요. 이타주의자, 거룩한 이타주의자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인생,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그게 거룩한 이타주의자거든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인생이 주님과 같이 위대해져요. 존귀해져요. 여러분, 음악가 바흐 아십니까? 일평생 256편의 칸타타를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많이 알려진 곡인데 한번 잠깐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곡이 예수는 인간의 소망과 기쁨, 예수 Joy of Man's Desiring 이라는 곡인데, 그 영화 마이너리티 발음이 안 되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도 이게 삽입된 곡이래요. 이 바흐의 음악 자체가 되게 황홀하거든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단순한 화음 때문이 아니에요. 음악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라는 곡도 있는데, 발음 이름도 헷갈리는데, 그건 인간의 영혼을 아예 어루만진대요. 뭐 들어보시면 다 아는 노래인데, 이건 바흐의 음악은요 노래 이전에 그의 음악은요 기도였어요. 바흐는요 이랬답니다.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악보 맨 위에다가 JJ라고 적는데요. 라틴어 예수 유바의 약자인데,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간결한 기도문인데요. JJ 쓴 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곡을 완성할 때는요 악보 끝에다가
SDG라는 세 글자, SDG라는 세 글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걸 완성할 때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시죠?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8세기 바흐가 그 구호를 자신의 작곡 강령으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바흐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 하는지. 그래서 이 목적이 숭고하니까 그의 음악이 거룩한 거예요. 그의 음악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보내준 목적 있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왜 부르셨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학생들 계시다면 왜 공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왜 사업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왜 가정을 잘 꾸려야 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선교가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싸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내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최악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망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외로우십니까? 말하십시오. 구할 때 들으십니다. 둘째로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단계, 달리는 단계, 걸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단계, 성숙의 단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을 수 있는 그 계속하는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사명 감당할 때 새벽기도, 철야 예배 중단하지 마시고, 선교 중단하지 마시고, 또 교회 각 직분마다 섬기시는 직분이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하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혹시 기업 CEO분 계십니까? 마지막 결제 마지막 부분에 쓰십시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회사의 경영권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또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마지막에 도장 참 잘했어,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이건 옛날 국민학교 얘기고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SDG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편지 쓰더라도, 요즘 거의 카톡 보내겠지만 마지막에 항상 그거예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심어 주십시오. 그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의 관객에서 사는 겁니다. 못자국난 손의 박수를 갈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인사이트를 주실 것이고, 공급이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인생 존귀한 인생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